30대 후반에 은광교회를 떠나서 50대가 되어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그리고 목회의 멘토가 되시는 우리 이동준 원로 목사님,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목사님 부족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모교회 강단에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성백류 목사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할 때 약 먹어 라고 하지 말고 어디가 아프니? 그렇게 말해 주세요. 나 힘들어 라고 말할 때 나도 힘들어 라고 하지 말고 내 어깨에 기대 라고 해주세요 라는 그런 짤막한 글이었는데요. 저도 역시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 또 제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니 저 역시도 많이 찔리고 많이 반성하게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보통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아주 작은 상처에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병이 든 사람도 위로를 받으면 힘이 납니다. 제가 은광교회를 떠나고서 심호하게 된 도림교회는 전도와 신방으로 좀 유명한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맹렬하게 합니다. 총동원 전도를 하면 보통 10,000명, 15,000명, 20,000명 이렇게 초청을 해서 사람들로 북적북적됩니다. 신방을 해도 매일 결석하신 분들을 신방을 하러 가는데요. 10가정, 15가정 그렇게 찾아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혹시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렇게 들어주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여정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계신 분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림교회 초창기에 만난 어떤 집사님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끌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자궁암에서 시작한 그 암이 차츰차츰 온몸의 장기로 퍼져서 대장으로, 간으로, 폐로 온 몸이 거의 암덩어리라고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이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약도 없고 방사선 치료, 고주파 치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통합암병원, 거의 호스피스 병원 같은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분이 제가 찾아가면 거의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지 않는 표정을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제가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저 몇 마디, 몇 글자 그 짤막한 그 메시지를 들으시려고 그 힘써 견뎌내시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제가 그 길을 돌아오면서 무슨 문자가 오길래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누군가 주머니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잘못 온 문자거니 하고 보다가 아니 무슨 맥락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글자들을 조합해 보니 고마워요, 위로해 줘서, 고마워요, 힘이 되어 줘서, 이런
짤막한, 그리고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어려움을 마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그렇게 개업 예배를 드리고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후에 아무도 만나기 싫다고 하는 그런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아무런 반응도 보일 수 없는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한참 뒤에 이분이 저에게 전화로, 목사님, 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이제는 다 정리해버리려고 하려던 그때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그 짧은 위로의 말이 저에게 힘이 되었고, 제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고 또 여러모로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때마다 내가 그래도 목사가 되기를 잘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제 스스로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남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강하게 보이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세상에서 제일 약한 존재들 가운데 하나가 남자들이 아닌가 합니다. 남자들이 집에 와서 여보, 나 회사 때려치우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 힘든 것 좀 알아줘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보, 나 힘들어 라고 하는 것은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어쩌라고, 또는 야, 내가 더 힘들어 라고 말해버리면 그 다음은 보나 마나입니다. 위로받고 싶은데 내 이야기 그저 조금만 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나만 바라보면 그렇게 둘 사이의 관계는 깨져버리게 됩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던 얘기 같은데요, 그럴 때면 정말 정남이가 뚝뚝 떨어져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언젠가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아내에게 무심하게 당신 괜찮아? 라고 한마디 해준다면 아내의 그 마음은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본문을 바꿔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이 말씀을 특별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너무 힘들 때 성경에는 도대체 위로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올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셀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위로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100번 정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이야기들이 성경 전체에 100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위로 그렇게 찾아가다가 이 고린도후서 1장에 10개가 나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제가 듣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 한마디가, 그 구절이 하나씩 하나씩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 단어들로 표현을 할 때가 많은데요. 특별히 고통의 바다,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 김서정 집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산본에 있는 중심상가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해민교회라고 하는데요. 풀해자의 백성민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니면 세상의 백성들을 풀어준다. 그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해민교회 부임하고 안양노회에 가입하고 났더니 이 안양노회 목사님들이 저를 잠깐 보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장부터 군기를 잡으시는가 보다. 잘해야겠다. 긴장을 바짝 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께서는 식사를 사주시면서 주목사님, 처음이라 힘들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요, 목사님, 편하게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처음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듣고 제가 마음에 평화를 얻었습니다.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저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내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안양노회 목사님들이 여러모로 많이 모이시기도 하고 대화방도 이렇게 열어서 누가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대화방이 있어서 계속 카톡 울려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언젠가도 카톡이 하나 울려서 보니까 부고 문자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 아들은 41살이었고 이제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예쁜 딸아이 하나를 낳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카톡 하던 그 대화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올려놓은 그 짧은 문장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목사님, 아무리 조문을 해도 그 목사님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목사님들이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 여왕이 아끼는 신하의 아내가 간절히 자식을 원하고 그래서 결국 아기를 임신했었는데 출산하던 도중에 아기를 그만 유산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또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겨웠던 이 산모가 삶의 의욕을 잃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산모를 찾아갑니다. 산모를 찾아가서 긴 시간 머물렀던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 이 산모를 만나고 돌아갔는데 그 산모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얼굴빛이 바뀌고 또한 이제는 다시금 삶의 의욕이 생겨난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기요, 여왕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당신이 그렇게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소? 그러자 이 산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왕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고 나도 그 마음 알아요. 나도 그 마음 알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 전에 이 빅토리아 여왕도 자녀를 유산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기억했다고 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아준 이유가 그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을 옥죄고 있던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값진 위로는 나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나의 상황과 나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그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너의 고통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긴 본문의 말씀에 가장 한복판에 있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은 이유가 내가 위로받아서 나만 살고 나만 힘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손을 내밀고 그들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너희가 가져야 할 너희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은 사랑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은광교회에서 신학생으로 또 이렇게 자라나면서
신대원에 다닐 때까지는 은광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목사가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저에게 희미하게나마 저의 길을 알려준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고 또한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은광교회 도서관을 많이 애용하고 좋아했었는데요. 거기서 읽은 많은 책 중에서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작가는 폐렴 3기에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걸려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래 나도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조그만 엽서를 만들어서 자신과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엽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힘내세요. 이겨낼 거예요. 그 작은 엽서들을 사람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 편지를, 그 쪽지를 받은 사람들은 힘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쪽지를, 그 엽서를 보내면서 언제 나을 기미가 없었던 이 미우라 아야코의 모든 병들이 다 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내, 잘 될 거야, 이겨낼 거야 라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위로의 에너지는 위로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위로하는 우리도 역시 살아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 세상의 고통과는 무관하게 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위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프지 않으니까 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위로를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위로자로 세워진다면 그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은광교회가 이 놀라운 위로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광교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도 또한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원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